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넓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인생이라는 길을 걷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왕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에 또 주님의 손 안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인도를 받고 또 이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는 곳에서 주의 또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다 찾으셨으면 한 절 19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은혜가 절로 생겨져요. 어찌 그리 은혜가 큰지요. 성경에 어찌 그리라는 이 표현은 보통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어찌 그리라는 말씀은 최고조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하는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은혜가 절로 마음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11시에 모이니까 좋으세요?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다시 10시 반으로 갈까요? 교회학교, 제 집무실 바로 옆에 교회학교실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조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4층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그런 거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날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언제 또 뭔 일이 날지를 몰라서 우리는 하루도 무슨 일이 날지를 정말 모르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2편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왜 이 다윗 왕이 이 시편 32편에 19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또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고 이론적이고 상상적인 그런 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애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겪으면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살았던 삶 중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배웠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잡혀서 살았는지를 시편 한 절 한 절 속에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우리도 성경을 배울 때 이론으로 배우지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참된 영적인 맛을 나도 좀 경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삶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간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제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제 제가 청년의 시간에 그 18세기의 복음으로 미국을 덮었던 D.L. 무디는 그의 무덤에 자기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그거를 묘비에다가 새겨달라고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남기고 무디는 그 묘비 앞에 묻혔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고들랑 묘비에다가 여러분의 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을 새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놓고 죽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름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도 감사하니까 저도 아마 죽게 되면 꼭 부탁을 하고 죽을 그런 말씀 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편의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은혜를 쌓아놨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다윗 왕이 직접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쌓아놨구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놨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풀었는데 뭐라고 풀었냐면은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사람들과 수없이 만나고 부딪히고 겪고 전쟁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축복을 받는 많은 그 인생 앞에서 여호와께 피했을 때 그 여호와께 피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자, 이거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한 절 속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다윗 왕이 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을까? 왜 다윗 왕은 주님을 두려워했을까? 자, 여기서 다윗 왕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10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자, 이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보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찍어서 읽을게요. 내 고통을 내가 근심으로 10절에 보면 제가 9절 읽었네요. 10절에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나의 해는 탄식으로 그 다음에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욕을 당하고 12절로 내려오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 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파기와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그 인생에서 겪어야 할 많은 희노애락이 듬뿍 담겨 있어요. 죽을 뻔도 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취급도 받아보고 또 사방에 비방 소리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윗을 치려고 의논도 하고 꾀도 내고 자, 이렇게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파기와 같은 마치 인생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진 듯한 그런 고통도 12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많은 이런 인생 앞에서 자, 다윗 왕은 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 바로 14절 15절에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9절부터 보면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대적과 사망한 자같이 파괴와 같고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많은 일들을 부딪혔지만 그러나 다윗 왕 마음속에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하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떠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멀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15절에 함축해서 써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자,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 내 수명이 주의 손에 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왜 많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이것이 정말 마음에 다윗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이 다윗 왕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되는 듯한 너무 좋은 일, 감당하기 아름다운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데, 지금 다윗 왕은 그런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기쁜 일이 아닙니다. 탄복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 단어를 보면 주에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인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잊어버린 바가 되고 상하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이 파기와 같다. 다 깨어진 그릇과 같이 사방에 두려움과 비방과 많은 것들이 휩싸여 있을 때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다. 믿음이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시대가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기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한 일이 많아야지, 행복한 일이 많아야지. 근데 이 시편 32편을 보면 그런 말들이
없어요. 슬픔, 고통, 괴로움, 파괴와 같이 되고 사망한 자와 같이 되고 버림당하고 두렵고, 자, 이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 다윗 왕은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많은 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만나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아무도 안 놀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와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복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모든 생애가, 나의 모든 수명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 모든 생애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구원받은 다윗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한마디가 9절부터 13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또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서 19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분명한 마음과 믿음과 의지가 그 다음에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만나는 일이 없구나. 주님께서 내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을까? 교만한 자가 나를 칠지라도, 거만한 자가 나를 비방할지라도.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입술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아 주님 안에 살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신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대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무지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만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아침에 우리 성구 암송하시는 형제님께서 요와 살롱인데 저는 살롱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살롬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집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자,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자, 그런데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람이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거짓 입술로 무례하게 욕하고 비방하고 깔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다윗 왕이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이것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 주님께서는 정말 내게 어려운 일도 주실 수도 있고 기쁜 일을 주실 수도 있고. 자, 우리 성경 이사야를 한번 찾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자, 이런 하나님을 안 거지요, 다윗 왕은. 자, 이사야 45장 7절.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수명이, 자신의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도 어두운 일이 만들어져도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주님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빛도 짓는다. 근데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참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말씀 끝나면 기대가 되죠. 그죠? 아, 여러분들은 별로 기대가 안 되는가 보네. 나는 기대가 엄청 돼요. 말씀 끝나면, 야,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구나. 기대가 되세요? 오늘은 또 특별히 맛있는 걸 해준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부족할 만큼 다 먹고 가세요. 부족해서 더 먹을 게 없다고 할 만큼. 자, 많이들 드시고. 근데 여기에 그 어두움도 창조하신다.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우리가 결코 겪고 싶지 않은, 내가 결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리고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자, 그런 어두운 것도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럽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내 아내가 자식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까운 친족인데 사랑하는 친구인데 죽었어. 그것도 어찌 보면 나는 어두움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왜요? 이 1600년 동안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면 그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겠어요? 어떤 청년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병들어 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면 내 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지었는데 환난도 창조하세요. 이런 환난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방금 읽은 시편 31편에 다윗 왕이 겪은 이런 환난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세요. 창조란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세요. 왜? 왜 그러실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수고롭게 하려고? 천만의 말입니다. 다윗 왕은 언제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고 발견했죠? 바로 어둠을 창조하고 환난을 창조하시는 그 일 앞에 다윗 왕은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빛을 만나고 평안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어둠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었던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지 빛과 평안할 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 왕은 19절에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내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그거 왜 안 해요? 그거 제일 중요한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봐요. 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 내 거예요. 한 20년 전에 선물 받았는데 아직도 가요. 안 찰락했는데도 고장이 안 나서 끝까지 가보자 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내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내가 이 시계를 광약으로 닦아가지고 정말 빛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바짝바짝바짝하게. 근데 여기다가 똥을
불을 칠해서 냄새내게도 할 수도 있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자, 내 거니까 이거를 풀어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던져놓고 1년 내내 안 찰 수도 있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말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뒤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내 거예요. 내가 미국에 차고 갈 수도 있고 집에 냅두고 혼자 미국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예,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대답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이 시계는 내 거예요. 이 시계의 시대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딱 끝나고 난 뒤에 야, 너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징그러. 질력나. 실증 났어. 잘 가. 그래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1층 쓰레기통에다가 누가 또 주워갈라. 절대로 안 버려요. 버려버렸어. 그래도 이 시계가 할 말이? 대답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 없어. 왜? 실증 났어. 자, 보세요. 우리는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너무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걸 알기 때문에 보세요. 자, 다윗 왕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쌓아두신 은혜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놨다는 이야기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없이 쌓아놓은 거예요. 자, 은행에, 창고에, 요 앞에 있는 농협에 금고 속에 들어가면 돈이 쌓여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언제 거기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쌓여져 있어요. 은행이니까. 맞아요. 쌓아놨어요. 이 쌓아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풍족함, 풍성함. 이 하나님의 한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를 언제 받죠?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형통해졌을 때? 좋은 옷을 선물 받았을 때? 떡 받았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저한 어둠을 만났을 때, 철저한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쌓아놓은 은혜를 발견한 것. 그러니까 형편하고는 정반대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고 어두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거와 같이 마음도 어둠 속으로 붙들리는 게 인간의 한없는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니까, 자, 다윗 왕은 어땠을까? 소망이 있을까요?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요? 소망이야. 진짜 볼게요. 자, 우리 사무엘사 하 15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에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15장 30절 다윗이 488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 왕이 다윗성에서 쫓겨나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가리웠다. 이 머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고 극도의 번민과 고통을 나타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입니다. 자, 그리고 맨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통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징계로 다윗성에서 이렇게 다윗궁에서 다윗 왕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이것만큼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극도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은 없었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 왕이 마음은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을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25절. 만일,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얻으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왕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황공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은 30절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25절도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편 속에 갇혀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자, 이 30절의 상황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은혜를 그분은 쌓아놨으니까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도로 나를 왕궁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 은혜를 30절에 있는 극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은혜를 앞세워놨다는 것. 자, 이게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자,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8절. 이 앞에 말씀이 안 띄워지네요. 자, 시편 145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됐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롭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 은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항상 어디 안에 있다? 맞아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 시대는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항상 여호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시편 31편에 다시 그걸 풀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랬는데 그 은혜는 바로 주의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정말 발견한 사람이 시편 31편에 있는 이 말씀의 그대로를 갖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주님이 내 안에, 맞아, 구원은 주님의 거야, 그 인정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뭐가 또 있겠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봉사의 모임을 하는데 상담을 해달라고 또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제 육체에서 이러는 소리야. 항상 첫 번째 소리는 육의 소리다, 영의 소리다.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이제 그건 내 육의 소리고, 그 뒤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하자. 딱 쓰러질 때까지 하자. 죽도록 하자. 탁 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하자. 그러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 아침 9시부터 한 팀, 10시 반부터 한 팀, 2시부터 한 팀, 5시에 한 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골탕 먹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딱 쓰러질 때까지 하자. 그 뒤엔 난 모르겠다. 자, 우리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자, 이것은 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은혜를 쌓아놨는데, 자, 이 은혜를 쌓아놨는데 그걸 너무 아름답게 풀어놨어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누구지?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 자, 처음에는 구원이지만 이 세계가, 주님의 손길의 세계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이거 알아요. 아는데 사는 거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지가 살아.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절대로 신앙은 따라합시다. 이론을 하지 말자.
그건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나아. 폼만 내고요. 형식만 남아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게 우리 삶의 처음에는 구원만 10%,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20%, 조금 더 30%, 조금 더 50%, 조금 더 90%, 이제 100%까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게 완전히 주님 안에 세계에 젖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이것이 정말 분명한 사람은 이게 돼요. 이게 돼. 뭐가 되냐? 자, 다시 읽을게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그랬죠. 곧 인생 앞에서. 어디 앞에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요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게 돼요. 요게 인생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우리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다니엘 3장 5절. 다니엘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다니엘 3장 5절 1236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어떡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그 금신상을 한 3m, 2m 70 가까이 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해.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상에게 절해라. 왕에게 절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 유대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자, 어딜 보시냐면은 12절 보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안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이다. 와, 근데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어디에? 풀무에 던져넣어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심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풀무뿌리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 풀무뿌리 무슨 뭐 연탄뿌리인 줄 아세요? 큰 가마솥에. 여러분 용광로 아세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1700도 이상 가는 그게 쇠풀무예요. 쇠풀무.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1600도 이상 되는데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어지는 흔적도.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다 절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썼죠. 왕을 공경도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공경은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그제에 집어넣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에다가. 자, 그런데 자, 보면 자, 우리 16절.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 중심이 참 아름다워요. 자, 이게 바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진짜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16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물불에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왜요? 우리 시대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담대한 거예요.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왕의 손에 있다 없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진짜 1%도 겁낼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참 공교롭게요. 지난주에 영광교회를 갔어요. 영광교회. 영광이 참, 그 영광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늘 영광 아니에요. 그죠? 야, 먹거나 마시나 주의 영광, 교제를 해도 주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 가서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늘 영광을 생각하고 사셔서 진짜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요. 요즘 한창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는 선거하고는 너무 먼 사람인데 마침 영광 군수가 오셨어요. 해가 그런 것 때문에, 거시기 때문에. 전라도는 거시기라 하면 다 알락하대. 거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유 뭐 식사야 뭐 괜찮습니다. 식사를 또 공교롭게 바로 또 제 앞에 또 군수 되시는 분이 하게 됐어요. 벌써 2선하고 3선째 또 오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밖에 없었겠어요? 배운 게 군수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영광의 군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영원히 남는 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옆에 계셨던 아주 절친한 형제님이 한 분 계셔서, 형제님 책임지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랬더니 참
역시 정치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올 겁니다. 내가 올라고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길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아무리 놀라운 사람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 앞에 굴하고 누구 앞에 꿀피고 누구 앞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하게 업신여기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이분이 나보다 돈이 많은데 아이고 이분이 나보다 높은 분인데 거듭나야 돼요. 지옥 가요. 아니에요? 뭐가 그래 대단한데?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부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누가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정치에 뭐 권세가 있어도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따라합시다. 지나가되 순간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놨던 느부갓네살 왕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데? 바람이 바람. 티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없는 존재야. 그 시대나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권세 있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쫄릴 필요 없다고요. 도지사가 와도 구원 받으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강대상 뒤에 있는데 성도가 장로님 올라왔어요. 목사님 뒤에 대통령 가까이 오셨습니다. 수상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 이 목사님 강단에 올라갔어요.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어요. 말씀 전하다가 대통령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멋있어. 아멘 그러더래요. 그게 진짜 된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지가 이건 속이 빈 대통령. 속이 좀 비었어. 뭘 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의 생명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질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18절 그리 아니하실지 이건 뭐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풀무에 죽는다면 세풀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은 여기까지만 살라고 허락을 하신 거니까 우리는 후회가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두려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예식장 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와, 이거 코로나. 제가 죄송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코로나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보호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말은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다라, 주님의 생명에 내 호흡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생에도 절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너무 좋아.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할 말을 한다니까. 이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누가 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신데 코로나라고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꾼다. 나는 은혜의 손안에 있다. 그런데 어려운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에 마음이 붙들린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에게 마음이 붙들린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에 슬퍼하라고 줬나요? 아니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세 친구가, 이야, 우리가 하나님 성에다가 새 풀무로 들어가게 생겼네,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왕이요. 당신이 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참신 앞에 우상을 절하라고요? 당신이 뭐예요? 내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높으세요? 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당신 더 크신 분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짜잘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짜잘해진 줄 알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짜잘해져요? 자기 생각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게 매이고. 왜요? 가르쳐 드릴까? 따라하세요. 자기를 보지 말자. 제발 자기 좀 보지 마요. 자기를 보이
회사 사장님보다 돈 없지. 회사 높은 사람보다 쫄아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이 하나님이 얘는 도대체가 내가 지 안에 있구만. 뭘 저렇게 저럴까? 그렇다고 또 내일 회사 가서 사장님 이리 와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큰일 나 또. 겸손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받았어. 누구 말 듣고? 세 친구 말 듣고 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게 감히 어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내 앞에 뭐 어째고 어째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가득하여? 분이 가득하. 여러분도 왕이면은 왕 앞에 이런 말 들었으면 여러분이 왕이라 해도 이런 마음 갖겠지, 그죠? 분이 막 이빨이 올랐어. 저것이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얼굴이 변해버렸어. 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뚜껑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뚜껑 열리겠죠, 그죠? 네. 변하여 낯빛이 변하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 7배나. 저런 놈들은 내 앞을 대적하는 저런 놈들은 이 세 친구를 던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보세요. 자, 21절. 이 사람들이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모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 하는 사람이 태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지금. 그런데 풀목 가운데 세 친구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열받은 얼굴로 쳐다봤겠죠. 저놈들 어떻게 죽는가 보자. 근데 자,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죠. 와,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자, 우리 교회당만한 용광로가 있는데 1600도가 지나는 용광로가 막 부글부글 쇳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에 새 친구를 던졌어.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네 사람이 뛰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놀라겠어요? 기절하겠어요? 기절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이게 만든 얘기예요? 이게 상상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26절 극렬히 타는 풀무아국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 친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 왕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4장 볼게요. 4장 30절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마음이 높은 사람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 바벨론을. 그러니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죠? 구원받기 전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좀 능력 있고 내가 뭐 좀 잘났고 내가 뭐 좀 뛰어나고 내가 뭐 좀 배운 게 있어서 내가 뭘 좀 할 줄 아는 사람처럼.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3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내 시대가 내 손안에 있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따라합시다. 인도하실 것이다. 자, 시편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1편 3절 시편 31편 3절 시편 3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날마다 기도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내 생애를 다 맡겨버린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커 보일 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커져요. 커 보일 때가 있어. 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내 형편이 커 보여. 이 교만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염려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인생 앞에서 죽기에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야, 너 은혜 있잖아. 내가 네게 은혜 준비해 놨잖아. 왜 그렇게 염려가 많냐?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따라합시다. 탄식. 여러분 염려 속에 붙들 때마다 탄식하실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로마서 8장이잖아요. 야야, 그거 나한테 맡겨라.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되냐? 그리고 너는 인생 앞에서, 여러분 인생 앞에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희노애락,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나고 얼마나 복잡한 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인생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자기들이 수그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버렸어요. 왜? 우리 시대가, 나의 시대가, 나의 생명이, 나의 수명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 깊이 와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간증 몇 번 했지만 제가 종양이 있었다가 선교하면서 나왔는데 병원에 저 여자가 몇 번 가서 직장했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한쪽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만하라 그러면 올라가자. 아무 후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뭐 지내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희 자매 때문에 제 종양을 발견해준 초음파 의사를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전 접수도 안 했어요. 저희 자매 접수하고 들어가서 진료받고니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여보 빨리 오래. 왜? 의사 선생님 빨리 오래. 뭐 하냐고. 그래. 나 접수 안 했는데. 상관없대 빨리 들어오래. 어쩌저쩌고 하고 끌려갔죠. 목사님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왜? 그리고 이제 엎드렸어요. 한참을 초음파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발견하셨으니까. 4, 5년 전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갔나. 찾으면 여기 있네 그럴 텐데. 이 옆구리인데. 옆구리 뒤쪽이니까. 어디 갔나. 이거 어디 갔나. 없어요. 그 한참을 더듬으시더니 목사님 여기 자국만 남았네. 딱 자국이 이렇게 남았네.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아직 나 쓸만한가 봐. 쓸만하니까 아직 조금 더 쓰다가 데려가시려고. 쓸만한가 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여러분의 문제를 인도하도록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예요. 우리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이분이 나를 지도하신다면, 이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나를 이끄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훨씬 복되게, 훨씬 축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생활 속에, 시간 속에 맛보고 간증을 남기고 교제하고 전하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삶에 지쳐서, 그냥 생활에 빠져서,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장에 다니는,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면 순간순간을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것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이론적으로 하지 말자. 머리로만 살지 말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론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맹숭맹숭 뜨거움이 없어요. 절대로 이론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주간도 주님 내게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나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클까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힘있게 올 마지막 주 대집회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침 저희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은혜의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며 또 그 일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